여러분 반갑습니다. 7월 1일 일용할 양식 말씀을 보겠습니다. 전 주문수 간사입니다. 학기 중에는 주중에 아침 기도 모임이 있어서 전주 ESF 유튜브에 주말 일용할 양식만 올라갔습니다. 지난 한 학기 동안 전주 ESF 출신 선교사님들과 목사님들께서 후배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수고해 주셨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이번 방학 중에는 간사님들이 주중에 일용할 양식 해설을 업로드합니다. 개인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시고 이 영상을 듣거나 보시면 많은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영상을 준비하면서 원고에 일용할 양식이라고 타이핑했는데 타이핑이 잘못돼서 일용할 야식이라고 쓰여졌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님들, 방학 동안 일용할 양식을 일용할 야식으로라도 꾸준히 먹기를 바랍니다. 가능하다면 시간을 정해서 말씀을 묵상하면 좋겠고, 어려우면 하루 중 어느 때라도 빼먹지 말고 첫 끼라고 생각하고 달고 오묘한 하나님 말씀에 빠져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에레미야 1장 1절부터 10절 말씀입니다. 에레미야는 여호와께서 세우시고 임명하시고 보내시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과 내일 살펴볼 에레미야 1장 말씀은 하나님의 소명과 에레미야의 사명에 관한 말씀입니다. 소명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부르신 것이고 사명은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소명, 오늘 살펴볼 말씀입니다. 먼저 에레미야 선지자의 활동 시기는 2절에 의하면 요시야 왕 13년부터입니다. 요시야 왕 13년은 BC 627년인데요. 그때부터 시드기야 왕 3절에 있는 11년, BC 586년까지 40년 동안입니다. 40년 동안 왕이 요시야, 여호아스, 여호아김, 여호아킨, 그리고 시드기야까지 5번이나 바뀌었습니다. 이것을 보면 에레미야의 조국 이스라엘이 그렇게 정상적인 시기는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처럼 투표를 하고 선거를 해서 왕이 바뀌는 시기가 아니라 왕이 죽을 때까지 왕을 하고 그 다음 왕을 선택하는 때였기 때문에 40년 동안 5번 바뀌었다는 것은 평균적으로 한 사람이 8년 정도 한 것인데, 시드기야 왕이 11년간 했다고 했으니까 그 전에 있던 왕들은 굉장히 짧은 기간 제위한 것이죠. 3절에 보면 요시야의 아들 여호아김 시대부터 요시야의 아들 시드기야라는 구절이 나옵니다. 형제들끼리 왕권을 찬탈하는 대혼란의 시기를 겪었던 겁니다. 결국 시드기야 왕 11년에 예루살렘 성이 바벨론에 의해서 함락되어서 포로로 잡혀가게 됩니다. 에레미야가 어떤 스펙을 가졌기에 이렇게 대혼란의 시기에 조국 이스라엘에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한 선지자로 부름을 받았을까? 1절 말씀에 에레미야가 베냐민 땅 아나돗의 제사장들 중 힐기야의 아들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에레미야는 아나돗 출신 제사장입니다. 아나돗은 당시 정치적으로 소외된 지역이었습니다. 더 위로 올라가서 다윗 왕 말년에 왕위를 계승할 아들들이 2명이 유력했습니다. 솔로몬과 아도니아입니다. 그 중에 더 유력한 사람은 아도니아였어요. 왜냐하면 아도니아는 솔로몬보다 왕이 서열에서 앞섰습니다. 또 당시에 군대의 가장 강력한 장관인 요압과 정통 제사장 가문 출신인 아비아달이 그를 지지하고 있었기 때문이죠. 솔로몬을 지지하던 사람들은 정통이 아니었고 또 군대의 대장관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최종적으로 솔로몬이 왕위를 계승하게 되면서 아도니아와 그를 지지하던 사람들이 피해 숙청을 당하게 됩니다. 숙청 과정에서 선왕인 다윗과 함께 했었고 제사장이었기 때문에 아비아달만 목숨을 연명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제사장 아비아달이 추방된 곳이 바로 에레미야의 고향인 아나돗입니다. 그 후에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고 솔로몬과 함께하던 제사장 사독이 승승장구할 동안 잊혀진 제사장 가문, 아비아달 가문은 소외되어서 차별을 받습니다. 그럴수록 아나돗 출신 이 제사장들은 진리와 상관없이 비대해져서 타락해져가는 종교, 이스라엘을 쓴소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정치에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러면 또 정치와 종교 지도자들이 그들을 핍박하고 고난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살던 왕과 백성들이 그들의 끝이 멸망일 뿐이라는 예언을 하는 제사장들에게
마음 편할 리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에레미야를 부르셨고 하나님의 소명은 소외되고 천대받던 제사장 무리 중 하나인 에레미야를 선지자로 부르신 겁니다. 이렇게 소외된 지역의 선지자를 부르신 하나님께서 에레미야를 부르셨을 때 에레미야의 대답이 뭐였습니까? 6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사실 선지자로 부름을 받으면 우리의 기대는 이사야처럼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주십시오 라는 겁니다. 그런데 에레미야는 자신의 출신 배경을 돌아보고 하나님이 맡겨준 사명을 생각했을 때 너무 감당하기 힘든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자기는 그렇게 할 수 없다고 고백합니다. 출신 배경이나 그의 소극적인 성향을 볼 때 에레미야를 보면 바로 우리들 자신이 생각납니다. 어제까지가 여름 수양이었죠. 많은 은혜를 주셨고 나를 부르신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 만남에는 필연적으로 주님의 부르심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르심에 응답하지 못할 수많은 이유가 있습니다. 저는 아나도 출신입니다. 저는 아이입니다. 저는 말을 잘 못합니다. 그때 제가 은혜 받고 흥분해서 못 모르고 하나님이 부르시면 오케이 했어요. 하루 지나고 나니까 바로 후회됐어요. 그땐 6월이잖아요. 오늘은 7월이에요. 이렇게 핑계하고 있는 에레미야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5절에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다. 7절에는 너를 아이라 말하지 말라. 8절에는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구원하리라. 하나님은 에레미야 자신보다 더 잘 알고 계신 분입니다. 그가 아나도 출신인 것도 아이처럼 소심한 마음의 소유자인 것도 말을 잘 못하고 어눌한 것도 마찬가지로 하나님 우리 자신을 우리보다 더 잘 알고 계십니다. 우리의 출신도 우리의 성향도 우리의 약점도 그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소명 앞에서 우리는 나의 변덕스러움에 집중합니다. 나의 연약한 약점에 집중합니다. 부족한 지식에 집중합니다. 어눌한 언변에 집중합니다. 궁핍한 재정, 매서운 사회, 화려한 매체에 눈을 빼앗기고 집중하고 맙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 전능하심, 그의 전지하심, 동행하심, 구원하심에 집중해야 됩니다. 에레미야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라고 부르신 하나님께서 비록 홀로 말씀을 묵상하고 있지만 우리를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하도록 동일하게 부르십니다. 그 부르심에 귀를 기울이는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7월 1일입니다. 1년의 절반이 지나고 새로운 절반을 시작한 날입니다. 그저 하루지만 만약 여러분들이 오늘 예레미야를 부르신 하나님을 만난다면 새로운 시작의 날이 될 수 있습니다. 이번 방학이 9절과 10절 말씀을 기억하고 묵상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말씀이 무엇인지 내가 무엇을 하고 살아야 하는지 확인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9절 10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며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 말을 너의 입에 두었노라.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왕국 위에 세워 네가 그것들을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은 그의 자녀로 삼으신 모든 사람에게 있습니다. 구약의 제사장이었던 에레미야에게도 있었고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습니다. 각 사람에게 맞는 말씀을 주시고 사명을 주십니다. 오늘 하루 동안 살아가면서 그동안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기억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부르심에 핑계보다 응답하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